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따라가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분명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따라가며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을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 자랑에 능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가 은혜 받은 자랑에 능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능합니다. 바울은 14절 상반절에서 육체의 할례라는 정표를 가진 사람들, 그걸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비하여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만큼 부러운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유했고 누구보다도 권력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자들이 바울을 부러워하고 살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가 가진 것들은 다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밝힌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일만 알기로 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학문도 많이 배웠고 사람도 많이 만났고 다 해봤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만 알기로 했다. 그거에만 관심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헛된 영광이었죠. 이 세상은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항상 분노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분명하게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사는 특징인데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변화된 표시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그러는데요. 그 거듭난 것이 나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변했다라고 할 정도로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밝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제 거듭났다고 왜 몰라요?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고 저러한 죄들 가운데서 날마다 헷갈리고 헤매는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이 당연히 변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목적이 안 변하면 그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의하면 보이는 것, 다시 말해 잠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헛된 영광, 세상으로서 오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오늘도요, 이러저러한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도 세상의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의 유혹과 타협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던져서 헌신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서 내적으로 솟아나는 힘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천국 가는 확신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손주들 운동회 갔다가 유치원에 운동회 갔다가 그냥 손주하고 손잡고 달리기 같은 거 뛰어든 할아버지 가끔 보는데요. 백발백중 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따야, 마음은 달리는데 몸이 안 따라온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 머리로는 천국 못 갑니다.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혹,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찬송을 막 하다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옵니까?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찬송으로 끝이 나죠. 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잖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 확실히 변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에 계속 쪼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잡티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잡티 주름을 없애기도 하잖아요. 근데 없애도 계속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햇빛의 영향에 의해서 잡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릴 때는 하얗고 뽀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뭇태태하게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오래 다니면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어떤 체치,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에 빼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신령한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위에 성도들이 다 자기 소리를 흉내낸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영혼을 맡기고 따라가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그 목사님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 사냐? 나름 잘 삽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대체로 잘 살죠.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환난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했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지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것 중에 하나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세상을 그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다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 앞에서 오늘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백으로 세상에서 호령하며 살고 싶죠.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백으로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고난들, 또 굳이 예수가 아니라면 당할 이유가 없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게 되었죠. 그런 베드로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가지고 자신의 사도된 표적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사도된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여정 동안에 당한 수모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아요, 직분을 받아요. 받을 때는 그 직분에 딱 걸맞는, 주신 사명에 걸맞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작심한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 패대기 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런저런 수모들, 이런저런 아픔들, 이런저런 고난들,
그것 때문에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 못 참고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내게는 예수의 이미지가 담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고 가야 흉터가 생길 텐데 흉터가 생길만 하면 탁 던져버리고 흉터가 생길만 하면 탁 던져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말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말끔한 거예요. 그래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그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맨날 예수를 믿으려 해도 세상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내게서 예수의 흔적이 안 보이는데 네 말만 듣고 갔다가 어떻게 되라고 도끼에 발떡 찢기죠. 뭔가 믿을 만한 것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나의 삶을 보니까 오늘 교회의 행태를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까?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영혼들은 예수를 따르고 싶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자고 막 달려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를 비춰주는 사람이 안 보여요.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으로 가고 자기들끼리 가고 또 미국 같은 데서 현재 뭐 집회 인도자도 없고 뭐 주최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335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옛날에는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제 황제가 되리라 이렇게 꿈꾸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는 내가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리라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종이 됐으니까 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두드려 패고 굶기고 욕하고 뭐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심은 했어요. 했는데 누가 나를 굶기고 나를 욕하고 네 하는 게 잘 못한다 하고 뭐 이러면 이제 탁 내려놓고 어떤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는 또 벗겨져 있는 거죠. 벗겨져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쫙 비추고 있는데 벗겨져 나가니까 또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발 좀 끈덕지게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의 흔적이 새겨질 때까지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동안에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자 예수님 이미지 있나 흔적이 있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을 해 나가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몸을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더니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내 육체에도 채워졌구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이 나의 육체로 채워졌구나.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한금 내는데 바울은 얻어맞고 굶어 죽을 뻔하면 감사한금 내고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보여준 행동 아닙니까? 죽도록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온몸이 터져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그걸 보니까 어이구야 십자가에서 터져 있는 예수님이 자기 몸에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싸구려 신앙이에요. 싸구려는요 물건도 싸구려는 엿 바꿔 먹는 데밖에 더 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6.25 때 반동으로 이제 그 공산군들이 반동으로 분류하는 이 방법이요, 이 사람들의 손바닥을 보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한 북한군이 한 마을에 싹 들어와 점령을 하면 사람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손바닥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굳은 사람이 많고 거칠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동지어라고 불러 취급을 했고, 손바닥이 아주 부드럽고 이쁘면 이거는 이제 지식인, 또 지주, 뭐 목사 이런 거다 해가지고 이제 반동으로 바로 처형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필 그때 교회 건축을 한다고 목사님이 생고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온 손이 그냥 터지고 그냥 굳은 살이 막 박히고 형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군이 손 내밀어 오시오. 손을 딱 내미니까 손이 막 형편이 없거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요. 이랬대요. 근데 이 북한군이 목수가 여기 있으면 돼요. 돌아가시오. 그 뭡니까? 사람은요 주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듣습니다. 우리 그런 데 많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읽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읽고. 그런 경우 우리 착각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군이 손바닥이 굳어 있으면 노동자 계급이다 하는 인식이 딱 바뀌어 있으니까 목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듣기를 목수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여기 있으면 돼요. 돌아가라고.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겁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한 공동체를 여러 모양으로 은사를 동원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길 때 당하는 고난들, 수만 가지 고난들이 있겠죠. 그거를 두려워하면 예수의 흔적이 안 새겨집니다. 예수의 흔적이 안 새겨졌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탁 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봐요.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요, 마귀가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예수를 섣불리 믿으니까 반푼수가 집안 망하게 한다고, 예수를 서투르게 믿으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나를 휘둘러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꾸역꾸역 괴로운 일을 참고 견디며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예수의 이미지가, 나는 몰라도 사람들이 알아요. 특히 마귀가 알아요. 불행한 것들이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어둠도 불행도 내 곁에서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물 따라, 시류 따라, 유행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하여서 오늘 내 가는 방향이 확실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인색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